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면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해주시는 말씀은 사랑하는 보싱턴 동산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이것입니다. 물론 66권의 전체의 말씀은 다 진리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락방 교제, 선교하는 공동체, 또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네 가지 커다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WDPC, Worship, Discipleship, Preaching, 그 다음에 Community, Fellowship입니다. 그래서 예배,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 양육, 교육,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전도, 선교, 그리고 사랑의 교제입니다. 이 네 가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는 노동하는 겁니다. 노동. 전도는 일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 그리고 또 말씀은 영혼의 양식. 그리고 전도는 영혼의 노동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영혼의 노래. 그럼 일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하지 아니하면 얻는 게 없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 저 하늘 우에서 하나님의 오피스, 천국의 오피스, 킹덤 오피스에서는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회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처럼 하늘나라 저 위에서도 지금 바쁘게 서류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무슨 서류가 움직이고 있느냐? 오늘 몇 명을 전도했습니까? 오늘 죄인들 중에 몇 명이 지금 돌아왔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 회사에서도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이고 이번에 얼마를 얻었습니까? 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는 지금 천사들이 보고를 합니다. 이번 주는 몇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이번 주는 죄인들이 아직도 죄악 중에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일꾼을 보내시는 거예요. 전 세계 5대양 6대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고 전도자를 보내고 선교사를 보내서 지금 계속 하나님의 이 책상 위에는 지금 보고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몇 명이 예수 믿었습니다. 미국에서 몇 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느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아주 강도가 지금 예수를 믿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더 지원이 필요합니다. 더 기도를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 제자들을 만난 그런 사건에 일어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납니다.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 마지막 장면 속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상한 일이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믿지를 못해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런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어요. 13절, 11절 한번 말씀을 보세요. 16장 11절 말씀을 보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지금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을 하기 위한 그 준비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전도를 누가 할까요? 전도는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할까요? 전도는 아름다운 사람이 할까요? 전도는 아주 실력자가 전도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것은 전도는 교회가 해야 되고 전도는 성도가 해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는 성도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믿는 사람이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15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뭐가 없어요? 믿음 없는 것,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는 지금 대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정말 살아나신 거야?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야? 글쎄 잘 모르겠네. 그러면 전도로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책망을 우리가 오늘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 사람은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커맨먼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하고 물론 우리가 바라고 물론 우리가 소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Go into the world and 뭐라고 말씀하여요? Preach the good news to the all creation. 오늘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너희는, 둘째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그 다음에 셋째는 복음을 전파하라. 세 가지입니다. 자,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second person, 이거로 말하면 second person 플루럴입니다. 그러니까 2인칭 복수예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들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이라고 했으니까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 개인이 받는 거죠. 자,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나 개인적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인칭 복수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받아들일 때에는 1인칭 단수 first person 싱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선교사님이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당신이 하는 거야. 당신은 목사님이시잖아요. 당신은 전도사님이시잖아요. 당신은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당신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해라. 곧 누가 하라고 하는 겁니까? 전도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 성경에 사복음서에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이 있어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무슨 복음? 누가? 복음은 무슨 복음이 돼야 되느냐? 내가 복음이 돼야 돼. 내가 복음. 누가 복음을 전할까? 누가 복음을 증거할까가 아니라 누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요? 내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잘 믿어요. 나는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럼 천국은 누가 가나요? 아버지만 가는 겁니다. 아버지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할 때에 잘 들으세요. 그 whoever라고 하는 말은 몽땅 다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영어로 보면 whoever believes in him. 그를 한 사람이 믿는 사람 whoever예요. 오시는 동산계 모든 사람들이 다 통틀어서 집합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가는 게 아니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면 주도적인 신앙이 되어야 돼요. 영어로 말하면 proactive. 이게 한국말로 말하면 어려운 말로 말하면 신앙은 대중적이 되어지면 안 돼. 대중적이 되면 안 돼. 분중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독립적이어야 된다. 독립적, independent.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지 네가 믿는 하나님을 때문에 내가 혜택을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공부 잘하면 누가 좋아요? 공부를 잘하면 누가 좋아요? 아버지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먼저는 내가 좋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건강하면 누가 좋은 거예요? 내가 먼저 좋은 거지. 몸이 아프면 내가 괴로운 거지 남이 괴로워요? 자, 아들이 몸이 아파요. 그럼 부모가 그 아픈 아들의 몸을 보면서 야, 아프구나. 참 아프구나. 근데 제일 아픈 건 누굽니까? 나 자신이에요. 천국을 갑니다. 야, 천국이 좋구나. 천국이 좋구나. 내가 천국 갔어요. 그럼 누가 좋은 겁니까? 내가 좋은 거예요. 지옥에 엄마 아버지가 계셔요. 엄마 아버지가 내가 천국에 있으면 지옥에 있는 엄마 아버지가 내가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야, 너는 좋겠다. 잘했다. 참 잘했다. 너는 좋겠다. 그래, 네가 거기 가면 되는 거야. 나는 괜찮아. 그래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스티븐 코비가 지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생활 습관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습관이 뭔지 아세요? 너 자신이 주도적이 되라. 너 자신이 주도적이 되라. 이 말은 너 자신이 알아서 해라. 너 자신이 선택을 하고 너 자신이 독립적이 되고 너 자신의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이거예요. 남 따라 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흔들리고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전도하세요. 목사님이 부름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 전도하시면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아 교회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 교회 일은 뭐 청소자라는 뭐 김집사가 하는 거지. 나는 뭐 그게 아니에요. 공부도 부모가 하라고 해서 공부하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부모가 공부하자 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아서. 한번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신앙생활을 요구해요.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자기 신앙을 잃어버려요. 요즘 학군이 좋다고 그러죠. 이 동네 제일 좋은 학교, 그 학교가 어떤 학교예요? 좋은 학교 있잖아요. 그 아무리 좋은 학교 가도 자기 자신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독립적이 되라 하는 겁니다. 독립적이 되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그래서 오늘 결정을 하시고 내 마음에 확신을 가지세요. 전도는 누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11명의 제자를 앞에 놓고 너희는 가서 라고 온 천하에 다니며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 내가 베드로 너를 사랑하니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11명 제자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시는 동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전도하라고 말씀을 하신다. 내가 전도하라고. 나는 전도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닌데요. 나는 아는 사람도 없는데요. 저는 바깥에 나가지도 않는데요. 저는 만나는 사람도 없는데요. 어떻게 전도하죠?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하고 알아서 하세요.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는 또 가라사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어디라고요? 온 천하에 다니며 또 어떡하라고요? 만민에게 기독교는 문을 닫아놓지 않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아놓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오픈입니다. 이것이 세상하고 교회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세요. 세상은 오픈 아워가 있고 클로즈 아워가 있어요. 학교도 시작하는 시간이 있고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언제나 오픈입니다. 어떻게 오픈이냐? 세 가지. 시간적으로 24시간, 사람적으로 누구나, 그리고 공간적으로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모든 때에 옛날 2000년 전, 4000년 전, 5000년 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픈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곳에. 그래서 세 가지. 시간과 장소와 사람. 이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2013년에는 열심히 전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좀 휴식 시간입니다. 클로징 타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국 사람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시아 사람들, 한국 사람들만 빼고 다른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굉장한 복음의 진리예요. 시간과 장소와 사람, 모든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릇이 작은 사람이야. 속이 밴댕이 속이야. 밴댕이 속이라서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이것도 짜증 저것도 짜증.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오불 환자가 되는 거예요. 오불 환자. 1불도 아니고 얼마? 오불 환자. 불평, 불만, 불안, 불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네. 이런 5불짜리 환자, 모든 것들이 다 자기 마음에 용납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게 억셉턴스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수용이 안 돼. 이 사람도 싫고, 이 장소도 싫고, 이것도 못 믿겠고, 이것도 적응을 못 하겠고, 아, 불편해. 아, 불안해. 아, 불만스러워. 아, 불평스러워. 아, 믿지 못하겠어. 불신. 이게 다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예수 믿고 나서는 달라진다. 달라진다. 시작. 달라진다. 그냥 달라지는 게 아니라 확 달라진다. 시작. 확 달라진다. 착 보면 딱 알게 되어 있어요. 척 보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장소를 할 것 없이 그냥 다 오픈되어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상당히 편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말씀을 보세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는요. 둘째에게는 헬라인에게로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신앙의 학교에 B+는 받아요. 개방성, 포용성, 또 수용성.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베드로도요. 사고방식이 오직 유대인에게만 사고방식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유대인들이다.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이다. 유대인들만이 정결한 사람이고 유대인들만이 합당한 사람이고 유대인들만이 똑똑한 사람이고 유대인들만이 사람 중에 사람이다.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이 제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커다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환상은 보자기에 쌓여있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더러운 짐승들, 기는 짐승들, 하늘을 나는 새, 각종 더러운 짐승들이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짐승들은 더럽다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상정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는 구별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고, 저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도 말고, 저 사람하고는 얘기하지도 말고.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펴보아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것은 더러운 것들입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먹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3번씩이나 먹어라. 아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먹어라. 아니요. 하나님 3번 말씀하십니다. 더럽더라도 내가 먹으라면 먹어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어요? 받아들였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 아주 쇠뇌가 되어야 돼요. 사실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인 것 같지만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마음에 뭐한 게 있어요? 꽁한 게 있어요. 뒤틀리는 게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 없습니까? 상처를 더 지나서 왼수 없습니까? 왼수? 어떤 남자 집사님이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그때 목사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원수에게 보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주십시오. 아, 이 말씀을 듣고 남자 집사님이 은혜 받았다고 말이야. 은혜를 받고 나서는 참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그 원수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내요. 그 답답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우리 아내요. 살다 보면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들이 많이 들어요. 그 사람이 했던 말들, 그 사람이 나를 배반했던 것들, 내가 사랑을 주었는데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런 것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마음에 예수님 외에는 또 다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 심령을 거스르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족을 차별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차별해서도 안 되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서 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물맷돌 돌을 잘 던져서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요. 물론 여러 각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니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을 수 있을까? 어떻게 지금도 다윗의 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할 수 있을까? 원수사랑이 원수사랑. 원수사랑이 복음입니다.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악수하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인사하는 거 제일 어려운 거예요. 속으로 너는 지옥 가. 그럴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거. 차별이 없는 거지. 말 섞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가서 말을 섞는 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게 전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
어떤 한 사람이 그 대학 동창이 있었는데 그 대학 동창한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해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4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해도 예수 믿지 않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우리보다 낫죠. 이게 습관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냥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천국 가라 천국 가라, 이 버릇처럼 해야 돼. 4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해도 그 친구가 말하기를 참 어리석도다. 공부나 해라 너. 그러니까 바보 같이 이렇게 예수 믿느냐. 근데 이 사람이 1966년에 저 월남으로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장교로 군대를 갔는데 그 죽음의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4년 동안 친구의 말을 듣고서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해도 예수를 안 믿다가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에 어떤 외국인이 타고 있었어요. 미국 사람이. 그 사람하고 이야기 하다가 예수 믿으세요. 또 그 말을 받은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믿고 월남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다가 전사하고 말았어요. 그 월남에서 그 군복무하면서 보낸 편지가 그 전도한 그 친구에게 도착을 했는데 나도 예수를 믿었다. 나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동안 미안하다. 그러나 고맙다. 그랬습니다. 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아들이여, 사랑하는 딸들이여, 사랑하는 집사님들이여, 사랑하는 우리들이여, 우리가 할 일은 교회가 큰 교회냐, 내가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친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 입이 열렸습니까? 마음이 열렸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세요. 자, 마지막에 무엇을 전파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면서 교회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목사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뭘 전파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 예수님께서 마지막 장면, 제자들과 헤어지는 장면에 지금 마지막 이별의 순간입니다. 부모가 아파서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내가 해야 할 마지막 말, 내가 최소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해요. 복음을 전파하라. 실망이죠. 제자들은 실망했을 겁니다. 아유,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들이 사는 동안에 집도 줄 것이고, 너희들이 사는 동안에 돈도 줄 것이고, 너희 사는 동안에 자식들이 잘 되게 내가 보장해 주리라. 나는 비록 떠나지만 내가 하늘에서 너희들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축복하리라.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짱, 예수님 짱, 최고,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겁니다. 잘 가세요. 예수님 잘 올라갔어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뭐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무엇을 좋아하실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제일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일도 다 좋아하세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사자가 소를 잡아먹거나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불쌍하다고.
가만히 있는데 그 많은 소들 가운데서 그 많은 그 많은 사슴들 가운데서 사자 한 마리가 달려가서 무작위로 그냥 탁 집어가지고 잡아먹어요. 잡혀먹는 소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소는 갈기갈기 찢어져요. 갈기갈기 찢어져요. 준비도 안 했고 생각지도 않았고 원치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고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생겼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지금 사자가 나를 잡아요. 나를 잡고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원치도 않았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설마 내가 지옥에 가야? 천만에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일을 체험하고 그런 것을 느꼈던 것들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말하게 되어 있어요. 자동차 사고 난 사람은 차 조심해라 얘기를 해요. 아파본 사람은 건강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내가 슬프고 내가 아파본 사람이야, 그 사람이야 드디어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생과 생명에 대한 기쁨을 아는 사람은 말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햄릿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 이 땅에서 그 문제가 아니라 영원적으로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죽느냐, 이 질문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그것이 중요하진 않아요. 잘 살기 때문에 부러워하고 못 살기 때문에 우습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예수 믿느냐 예수 믿지 않느냐.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요, 사람을 고르고 사람하고 결혼할 때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이 있어요. 당신 예수 믿느냐? 당신 예수 믿느냐?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여보 하다가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고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느냐.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기쁨, 천국 가는 소망,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전도, 전도의 사명, 전도의 명령,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가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웃에게 전도하고 친구에게 전도하고 나라에 선교하고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